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약기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나눠주신 페이퍼를 아마 먼저 보셨을 텐데요. 신약을 세 골격으로 이 저자가 나누고 있어요. 구약도 나눴었거든요. 역사, 체험, 예언으로 나눴었어요. 그런데 이 신약도 역사, 체험, 예언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27권이죠. 이 중에서 역사서는 5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서 예언서가 요한계시록 1권이고요. 체험서가 21권, 서신서입니다. 21권의 서신서가 모두 체험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분이 전통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이 책의 저자인 토비올이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전통적인 구분은 이래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역사서는 사도행전 하나로 보고 있고요. 또 서신서는 로마서부터 쭉 유다서까지. 그리고 마지막 예언서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렇게 사복음서를 굳이 역사서의 범주로 두지는 않아요. 서신서는 다시 한번 바울 서신하고 공동 서신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바울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다 합친 것보다 중요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쓴 편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21권 중에서 바울이 쓴 편지가 13개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제외한 다른 저자들이 쓴 서신서를 합쳐서 공동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언서는 요한계시록이죠. 신약 성경은 사실 주제별로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뭐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다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지만 다 주제가 달라요. 좀씩 강조하는 게 다르거든요. 핵심 주제는 동일하지만 책마다 강조하는 부분에 차이가 있고 또 그 책을 처음에 받았던 그 독자들도 좀 달라요. 그리고 서신서 역시 서신서마다 주제가 다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흐름도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 역시 시간의 흐름 속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하고 주제를 함께 아는 것이 통합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미 구약개론에서 이 주제와 시간을 통합적으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각 열왕기 하에서 이스라엘 역사가 끝나잖아요. 멸망하기 전까지. 그때 예언서를 자기가 배치해봤죠. 그리고 그 예언서를 다윗 왕 때구나, 솔로몬 왕 때구나, 남북 분열 때구나, 나라가 망하기 직전 때라구나 하는 것을 알고 예언서를 읽으면 그 예언서의 메시지가 훨씬 더 명확하게 그리고 적용하기 쉽게 다가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신약 성경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제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 순서에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약보다는 어렵지 않아요. 구약의 역사가 수천 년이라면 신약 성경의 역사는 100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전체적인 줄거리예요. 그리고 서신서는 그 줄거리를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이죠. 사역이고. 그리고 사도행전은 교회의 행적입니다.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사역 이야기예요. 활동 이야기인데 교회 행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흘러갔고 커져갔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교회 행전이라고도 읽을 수 있어요. 나눠주는 페이퍼를 보면 역사, 체험, 예언서라고 구분되어 있죠.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신약 성경이 저희 구약 성경보다는 훨씬 더 친근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서신서를 좀 더 설명해 볼게요. 서신서는 제가 아까 바울 서신하고 공동 서신이 있다고 했죠. 바울 서신의 이름은 편지를 받는
수신자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어요.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는 뭘까요?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예요. 전후니까 먼저 쓴 편지, 처음 쓴 편지입니다. 당연히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나중에 쓴 편지입니다. 또 그렇다면 디모데서는 뭘까요? 디모데 교회에 보내는 편지일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도서는 디도에게 쓴 편지예요. 어떤 편지는 교회에 썼어요. 그리고 어떤 편지는 사람에게 썼습니다. 여기에서 바울 서신이 세 가지로 나눠져요. 일반 서신, 그리고 옥중 서신, 목회 서신입니다. 옥중 서신은 감옥에 있었을 때 쓴 편지예요. 목회 서신은 사역자나 목회자에게 쓴 편지입니다. 일반 서신은 교회에 쓴 편지예요. 일반적으로 선교 전도 여행 중에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가 일반 서신이에요. 그렇다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뭘까요? 사람 이름일까요? 교회 이름이에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예요. 그런데 아까 로마서는 로마 교회고 에베소는 에베소 교회인데 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일반 서신이 아닐까요? 이것은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쓴 편지예요.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 쓴 편지이기 때문에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옥중 서신에는 빌레몬서가 포함돼요. 근데 특이하게 빌레몬서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저 신학교 공부할 때 앱빌 골몬 그냥 외웠어요. 옥중 서신, 빌립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는 옥중 서신이다. 그리고 목회 서신은 사람에게 쓴 편지이죠. 그것도 내용이 명확해요. 어떻게 또 사역을 하고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지 조언을 하는 편지이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에게 썼어요. 디도서는 디도에게 썼어요. 목회 서신은 바울의 생애의 상당히 후반부에 썼던 편지들입니다. 이렇게 다시 설명할게요. 서신서는 바울 서신하고 공동 서신 두 개로 나눠요. 또 바울 서신은 일반 서신, 교회들에게 보냈어요. 옥중 서신 감옥에 있어 썼어요. 목회 서신은 사역자들에게 쓴 편지예요. 자, 대충 이해가 되죠? 느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공동 서신은 여러 사람이 함께 집필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공동체의 공동처럼 여러 사람의 서신서를 하나로 묶어놓은 거예요. 명칭입니다. 공동 서신은 바울 서신과는 다르게 쓴 사람의 이름을 붙였어요. 바울은 다 받는 사람의 편지거든요. 쓴 사람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썼어요. 유다서는 유다가 썼고요.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요한 1, 2, 3서는 요한이 썼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이고요.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혈육이라는 의미일 뿐이지 그들 역시 예수님의 제자죠. 그리고 사도들과 더불어 그들이 초대교회의 어떤 지도자들이었어요. 역할을 감당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서신서의 제목은 바울이 처음 쓸 때 로마서 하고 썼을까요? 야고보서가 나는 내 이름을 남겨야 되겠다. 야고보서 썼을까요? 제목은 따로 없었어요. 나중에 학자들이 정경 작업, 성경을 선정하는 작업을 하면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서신서에서 잠깐 나눠봤습니다. 근데 빠진 서신서가 하나 있죠. 히브리서가 빠졌어요.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정통적으로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대상의 이름이 붙였잖아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래서 바울 서신이다라고 했는데 현대에 와서는 저자 미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바울 서신과 어떤 스타일이나 특징들이 많이 달라요. 그리고 제목 역시 처음부터 히브리서가 아니었어요. 편지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인 것 같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상징들이 많이 있다라고 해서 나중에 히브리서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히브리서 안에는 유대인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히브리인들일까요? 어떤 유대인일까요? 이들은 어떤 대상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다가 그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있으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도전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 그리고 히브리서는 저자 미상의 편지다 라고 이해하시면 대충 서신서에 대한 개론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구약 개론할 때도 구약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신약은 더 간단해요. 여기 페이퍼에도 나와 있지만 잠깐 말하면 이렇습니다. 400년의 침묵기를 지나서 천사가 드디어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엘리사벳에게 천사가 나타나 세례 요한을 낳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한 이 천사의 방문이 있었다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이제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리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고 그리스도를 낳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30년 뒤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이 책 후반부에 보면 2년 반, 3년 반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3년하고도 조금 더라고 해요. 넓게 보면 3년 6개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3년이 넘는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세우셨고 그들을 가르치고 또 고치시고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십자가 스스로 붙잡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죽으신 후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때로는 자발적으로, 때로는 핍박을 당해 흩어짐으로 곳곳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선교여행, 바울을 통해서 공식적인 이방 선교가 시작되고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갔다라는 것을 유대인들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유럽에까지 복음이 전해지죠. 또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 이것이 신약 성경의 큰 줄거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 요한은 환상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받았죠. 요한계시록은 창세기와 쌍을 이뤄요. 창세기는 천지를 창조했다라면 요한계시록은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어그러지고 망가진 것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의 천지창조와 요한계시록의 재창조 사이에 그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세속사 안에 구속사가 담겨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네 단어로 표현하면 이래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이 네 가지 단어로 정리할 수 있어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 패러다임을 이것은 일종의 기독교적 세계관인데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음악이라고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악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타락하여서 다른 죄를 즐기거나 사단을 숭배하는 데 쓰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해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하는 것, 그리고 완성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적용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회학자들은, 기독교 사회학자들은 사회의 구조를 바꾸는 것도 이 패러다임, 이 세계관에 맞춰서 하기도 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창조 가운데 태어났지만 죄로 인해 타락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받았어요. 그리고 구속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면서 완성된 그날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 사역자들은 피아노를 놓고 설명하기도 해요. 피아노는 처음에 술집 같은 데서 쓰여졌던 악기였거든요. 이제 그것을 구속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여지죠. 우리 아마 좀 연배가 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교회에 드럼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디 클럽에서 쓰는 이 북을 교회 찬양하는 데 쓰냐 난리가 났거든요. 보수적인 교단일수록 드럼 도입이 늦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사용했던 것도 그런 세계관을 적용한 사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아무튼 신학의 줄거리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구약을 12시대로 나눴었어요. 근데 솔직히 저도 이 강의안을 따라서 하겠지만 잘 생각은 안 나요. 왜냐하면 이게 보편적인 분류 방식은 아니거든요. 이 토비올이 자기 나름의 방법대로 했어요. 그래서 신약도 이분이 12개로 나눴어요. 왜 12개를 나눴을까? 12라는 숫자에 굉장히 의미를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지파를 상징하기 때문에 12라는 숫자의 의미를 두고 좀 인위적으로 맞춘 느낌이 좀 개인적으로 들어요. 또 아니면 또 이해하기 쉽게 또 기억하기 쉽게 연상법 차원에서 만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고 암기할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냥 이 틀을 따라서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알면 되겠습니다. 신약의 12시대를 구분하는 것은 이것이 연대기 순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간 순서에 따라서. 아까도 말했지만 시간의 흐름을 따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요, 시간 순서로 볼 때 핵심 인물이 두 명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에요. 사복음서의 내용을 하나의 순서로 묶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에 나왔던 거, 누가복음에 나왔던 거 그런 것들 하나씩 하나씩 해가지고 실제로 학자들 중에는 네 권의 복음서를 한 권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어요. 야, 같은 얘기인데 굳이 네 권까지는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연구 목적에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신앙과 믿음 차원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 시도예요. 같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다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로 인위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은 은혜의 풍성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면 시대 또는 시간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과 서신서에서 바울을 빼면요,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아요. 물론 사도행전 전반부는 베드로와 예루살렘 중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반부터는 9장부터는 바울과 이방 중심의 이야기예요.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또는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여러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바울의 행적은 서신서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옥중서신 같은 거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12시대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자는 12시대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제가 순서대로 읽어볼게요. 목수시대, 주장시대, 선택시대, 교육시대, 십자가시대.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교회 시대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옥중 시대. 여기까지가 바울 중심이에요. 1에서 5는 예수님 중심, 6에서 10은 바울 중심입니다. 11은 마감 기자 시대, 즉 공동 소신이 기록됐던 그 시대예요. 그리고 마지막 완성 시대는 요한계시록이 기록됐던 AD 1세기 말입니다. 자, 먼저 목수 시대를 볼게요. 목수 시대는 예수님 공생애 이전의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서른쯤 됐을 때까지의 시간들입니다. 크게 천사의 방문,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오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하죠. 그리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순종하죠. 주의 계집종이 오니 라고 하면서 순종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잉태 중에 황제의 명령, 아구스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아구스도의 명령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의 등록하러 가요. 가다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어요. 미가 5장 2절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죠. 동방박사들이 찾아오고 목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돌발 퀴즈. 예수님을 찾아간 동방박사는 몇 명이었을까요? 자, 3명. 3명일까요? 제가 지금도 생각나요. 이 문제가 제 초등학교 4학년 때였을 거예요. 그때 성탄절에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반 대표가 나가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다 틀렸어요. 다 틀리고 거기 전도사님이 동방박사가 몇 명이었을까요? 했는데 우리 반 아이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3명. 그래서 우리 반 친구들이 드디어 우리 하나 맞췄다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다 그것을 인정해주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답은 땡이었어요. 다 놀랬죠. 우리는 3명, 황금, 모략, 유학 3명이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 땡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몇 명인지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몇 명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실제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전도사님이 너무 학교 공부에 꽂히셨나 봐요. 초등학생들을 앞에 두고 자기 신학교에서 배운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기억에 나와가지고 제가 신학교 가기 전부터 알았어요. 전도사님 신학교 가니까 전도사님들 중에서도 3명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몇 분이. 제가 신학생도 아닌데 3명 아니라고 말했었거든요. 뭔 이야기 하다가 아무튼 제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지금도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아무튼 그때 목자들이 찾아봤고 동방박사들이 찾아봤죠. 그때 혹시 기억나세요? 헤롯 안티파터, 헤롯 대왕이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피난을 갔어요. 그리고 피난 가고 나서 이 헤롯 왕이 죽어요. BC 4년에. 헤롯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유대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헤롯의 아들 3명이 있었잖아요. 그중에 아켈라오라는 둘째 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아주 잔혹하게 통치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이 자기 고향으로 가지 않고 마리아가 있는 고향 나사렛으로 가게 됩니다. 저 북쪽 갈릴리 지역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죠. 이 역시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애 사이에 기록된 유일한 사건이 12살 때 성전에 올라간 이야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외경하고 위경에 대해서 나눴죠. 외경은 거짓은 아니지만 조금 의심스럽다. 의심스럽지만 그래도 초대교회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문서다. 위경은 정말로 가짜다. 이단들이 만들었거나 아니면 자기의 주장을 어떤 설득력 있게 하려고 만들어진 성경이다라고 했죠. 위경 중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있어요. 막 예수님이 저도 잠깐 읽지는 않았고 내용만 들었는데 막 그런 거죠. 동네에서 놀다가 누가 뭐 예수님을 좀 괴롭히거나 놀렸는데
예수님이 야 해가지고 그 애가 죽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실려 있는 거예요. 위경이 지금 들어도 위경이죠. 네. 그러니까 목수 시대는 공생애 이전의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시대는 주장 시대예요. 말 그대로 주장하다 이죠. 나는 누구다랍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하나님의 신적 권위에 따라 또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당시 유대법에도 맞는 거였어요. 당시 유대법에 따르면요,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납비가 되려면 최소한 2명의 기존의 납비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 안수를 받든지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공정을 받든지 해야 합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은 아니었지만 랍비로 인정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조차도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랍비로 인정한 것이에요. 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모든 것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인정하심입니다. 사실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이 부분을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아니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복음서를 읽었던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읽다가 멈칫하는 야,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납비구나. 이렇게 세례 요한과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사역하셨지만 그거 외에도 이렇게 인정받으심으로 시작하셨구나. 야,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스승이고 선생이구나 라는 알 수 있는 유대인들을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이어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는 뭐뭐다, 나는 네모다 라는 주장을 하시면서 사역을 합니다. 나는 네모다 라는 주장은 특히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요. 7번이나 나와요. 예를 들면 이거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헬라어로 나는 뭐뭐이다는 에고 에임이라고, 헬라어로 에고 나 에이미 나는 이다. 그런데 에고 에이미는 조금 달라요. 뭐라고? 신성한 언어예요. 쉽게 말해서 나는 한국 사람이다. 에고 에임이 응의 한국 하면 안 돼요. 에고 에임이다라는 것은 신성한 것 또는 신적 존재가 말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신이다 라고 말을 할 때 에고 에임이 God 그런 식으로 말할 때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주장하셨고 선포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세 번째 시대가 선택 시대예요. 자, 이 느낌 오죠? 뭘 선택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셨죠. 제자라고 하면 우리는 12제자만 먼저 떠올리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70인의 제자를 세워서 전도 여행을 보내기도 하셨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선택하심과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바늘과 실과 같은 거였어요. 자, 교육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셨고 또 양육하시고 가르쳤습니다. 나눠드린 강의 안에는 약 6개월 동안 12제자를 개인적으로 훈련시키셨다라고 했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12제자를 한꺼번에 부른 것이 아니에요. 12명의 제자들이 한꺼번에 예수님에 따른 게 아니에요. 물론 12제자를 확정한 날은 맞아요. 확정한 날은 분명히 있어요. 어떤 특정한 날에. 그렇지만 12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시점이 달라요.
초기에 제자가 돼서 따른 사람도 있었고 나중에 따르기 시작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세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의 시간도 6개월이 아니에요. 최소 1년 이상이고요. 아마 1년 6개월은 됐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유월절을 4번 보내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얼마 되지 않아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 정화를 하셨습니다. 이때가 첫 번째 유월절이고 요한복음 초반입니다. 그 뒤로 유월절을 2번 보내요. 다시 첫 번째 유월절은 성전 정화 초창기에, 두 번째 유월절 때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세 번째 유월절 때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그 네 번째 유월절이 우리 예수님께서 붙잡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유월절입니다.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세 번째 선택 시대와 교육 시대, 아니 2, 3, 4 주장, 선택, 교육 시대는요 정확히 구분되지 않아요. 아니 사실 구분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공생애 하셨던 사역의 성격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해요.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에 주장하셨어요. 그리고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교육하셨어요. 공생애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마지막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은 5번째 십자가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죠. 그리고 일주일을 보내셨습니다. 계시면서 성전을 정화시키기도 하셨고 백성들을 가르치셨고 또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질문을 던지며 논쟁할 때 그에 대한 답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붙잡히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약속과 성령 강림의 약속을 하시고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한 5시대입니다. 자, 6번째가 교회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 50일 후에 오순절이 되었어요. 제자들은 오순절에도 성령이 오실 것을 사모하면서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죠. 그리고 성령이 임한 제자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즉 교회가 처음 생긴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더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죠. 그러나 처음부터 박해가 엄청나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8장까지예요. 그러나 8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로 2021년 지금까지 계속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라기보다도 예루살렘 교회 시대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자, 7번째가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제부터 중심 인물이 베드로에서 바울로 바뀌어요. 바울의 원래 이름은 뭐죠? 사울이죠. 그러면 사울이 예수님을 막 박해하다가 교회를 박해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름을 바꿨나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바꾼 게 아니에요. 원래 처음부터 이름을 2개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의 유명한 디자이너 있죠. 지금은 고인이 되신 앙드레 김 선생님입니다. 제가 뜬금없이 갑자기 앙드레 김으로 사행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운을 띄워주세요. 안녕하세요. 디자이너예요. 내 이름은 김봉남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앙드레 김 선생님을
뭐 교포, 뭐 프랑스 교포인가 막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1999년에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로비 사건 청문회 증인으로 국회에 나오죠. 그때 온 국민 앞에서 본명이 드러나게 돼요. 그때 본명이 김봉남이었던 거예요. 즉 같은 사람이지만 이름을 두 개 가지고 있어요. 앙드레 김하고 김봉남. 한국 이름, 영어 이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중에는 영어 이름, 아마 우리 퀴즈아에 다니는 우리 애들 아마 영어 이름 있을 것 같은데 영어 이름이 두 개, 영어 이름, 한국 이름이 있는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 디아스포라예요.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라 다소 사람입니다. 길리기아 다소 사람. 유대인 디아스포라 사람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래서 로마권에서 그의 이름이 바울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이스라엘식 유대인식 이름이 사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써요. 근데 이제 헬라 문화권 로마 제국에 나가면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대부분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누가가 바울이라는 이름을 채택해서 쓴 거예요.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 시민권이 있잖아요. 당연히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이 더 맞고 더 유리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리거나 했던 것은 아닙니다. 1차 전도여행은 사도행전 13장, 14장이에요. 바나바와 함께 지금의 터키가 있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떠났어요.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또 사도행전 15장에는 최초의 종교회의가 나와요. 예루살렘 종교회의, 예루살렘 공의회의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회의에서 뭘 채택하냐면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한 선언을 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유대의 영향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들으니까 아니 율법 밖에 있는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선교 보고를 들어요. 아, 이방인들은 율법 밖에 있지만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굳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 받을 필요 없어.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 라는 이것을 이 신학을 공식적으로 채택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회의이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많이 깨어지는 순간이에요. 이것이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자, 2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5장에서 15장 36절에서 18장 22절까지예요.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로 바나바랑 다퉈요.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납니다. 중간에 디모데가 합류를 해요. 원래는 소아시아에 있는 지금의 터키 쪽에 있는 에베소로 갈 계획이었는데 성령의 인도로 바다를 건너서 갑자기 마게도니아로 가요.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그리고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최초의 유럽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전도 여행 후반부에 고린도에 갑니다. 그리고 무려 거기에서 1년 반이나 머물러요.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평생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요. 그리고 고린도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갈라디아서를 씁니다. 자기가 1차 전도 여행 때 다녀왔던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들려오는 문제,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도 듣고 또 고민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 잘하라고. 지금은 저희가 줌으로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편지를 써야 됐으니까 방문하기도 힘들고 편지를 보냈던 것이죠. 강의 안에 보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서를 썼다고 되어 있어요. 보신 분은 강의 안에는 1차 전도 여행 기간에 썼다고 했는데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견해는 소수 견해예요. 예루살렘 총회가 열릴 즈음에
갈라디아서를 썼다는 견해입니다. 왜 나름의 논리가 있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갈라디아서가 먼저 써든 나든. 그런데 아마 바울 서신 중에 초반에 쓰여진 것이 갈라디아서이기는 합니다. 자, 3차 전도 여행이죠. 3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21장 16절까지인데요. 3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와 유럽을 두루 다니는 여행이었어요. 1, 2차 때 다녔던 그 사역지를 다시 돌아보면서 다시 굳건하게 세우는 그런 목적이었어요. 3차 전도여행 중에 또 다른 목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에베소에 가는 거였어요. 원래 2차 전도여행의 목적지가 에베소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유럽으로 갔잖아요. 유럽에서 사역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잠깐 들렸어요. 에베소에. 그리고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3차 전도여행 때는 에베소로 가요. 에베소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당시 소아시아 역시 로마 제국 안에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어떤 수도에 해당하는 도시가 에베소였어요. 소아시아 로마 통치 지역의 수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므로 소아시아 선교의 전초기지로 삼을 수 있는 도시였어요. 유럽 선교의 전초기지가 고린도가 됐다라면 에베소는 소아시아 선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에베소를 목적으로 해서 3차 전도 여행 때 갔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써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와서 씁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빌립보로 이동했었을 때 거기서 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를 들어요. 이때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곧 갈 거다. 내가 가기 전까지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가서 직접 징계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고린도에 가요. 그리고 고린도에 있을 때 뭘 쓰냐면 로마서를 써요. 로마서는요, 로마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약간 이력서 같은 거예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이미 로마 교회는 굉장히 큰 든든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로마에 가려고 했어요. 이 로마 제국의 핵심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려면 로마 교회와 협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미 교회가 있는데 자기가 바울이 가가지고 자기 주장을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뭐 이래봐도 교회 몇 개 세우는지 알아? 이래봐도 뭐 할 수 있는 줄 알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 교회에 나는 나의 신학과 나의 믿음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나는 로마 교회에 이렇게 가고 싶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바울의 신학이 완성될 때 쓰여진 편지 서신서예요. 우리가 서신서를 읽다 보면 가장 로마서를 먼저 보잖아요. 로마서가 가장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가장 깊어요. 가장 먼저 앞에 있다고 해서 가장 먼저 쓴 게 아니에요. 분량이 많아서 가장 앞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장 신학적으로 완성된 시기에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가 굉장히 깊어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바울이 어떻게 돼요? 체포되죠. 옥중 시대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 이하예요.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밥도 안 먹는데요. 물도 안 마시겠대요. 아마 이 사람들은 죽었을 거예요, 안 죽었을 거예요? 바울이 안 죽었잖아요. 그대로도 꽤 오래 살았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죽이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너무 예루살렘이 소란스러워요.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로마 당국이 바울을 체포합니다. 체포는 했는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잖아요. 로마법을 어긴 것도 없어요. 처벌도 못하고 그냥 2년 동안 닫아놓기만 했어요. 근데 바울이 2년 동안 뭐 제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럴 바에 로마 황제 앞에서의 재판을 요구합니다.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의 계획은 로마로 가는 거였어요. 근데 붙잡혀 있으니까 로마로 못 가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럴 바에는 이 죄인의 신분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로마 시민권을 내세워서 황제한테 가겠다고 합니다. 로마 당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좀 난감하죠.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말을 들어줘야 돼요. 사안을 들어보니까 황제 앞에까지 갈 내용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유대인들 자기들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데 불구하고 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자가격리처럼 자택에 감금된 상태로 2년을 보내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끝이 납니다. 이 여정을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라고도 해요. 비공식적인 전도 여행이죠. 이때 로마에 자택 연금되어 있었을 때 바울이 옥중서신이라 불리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써요. 이때만 해도 가택 연금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빌레몬서도 쓰고 자유롭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 AD 62년경에 풀려나요. 그리고 약 4년 정도 로마에서 사역을 합니다. 이때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써요. 사역하면서. 그리고 66년경에 다시 감옥에 수감됩니다. 이때의 황제가 그 유명한 네로 황제입니다. 로마를 불태웠던. 그리고 그 모든 그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던 로마 황제죠. 이때쯤 바울도 갇혀서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서신서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 서신을 시간 순서로 배열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서 후서, 로마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자, 이제 마감 기자 시대이죠. 공동 서신이 기록된 시대입니다. 공동 서신 중에 야고보서만 바울이 한참 사역할 때 기록되었어요. 다른 서신서들은 바울 사후에 쓰여졌습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교회의 지도자가 된 AD 46년경에 쓰여졌습니다. 또 히브리서나 베드로 전후서는 바울이 순교할 즈음이나 그 이후에 쓰여졌어요. 그때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로마의 박해가 너무 커서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고 믿음에서 떠난 사람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요한 1, 2, 3서는 85년에서 96년 사이, 유다서는 60에서 80년 사이에 쓰여졌어요. 자, 요한 1, 2, 3서와 유다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단의 등장이에요. 물론 갈라디아서나 다른 서신서에도 이단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온 이단들은 유대교적 이단이에요. 즉 구원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라는 쪽이었다면 나중에 나온 이단들은 헬라식 유단이에요. 영지주의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지식을 깨닫는 것으로 구원받는 거.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인간이었다. 인간 예수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 영이 떠났다. 우리도 그 영을 받으면 신인이 된다라는 것이 어떤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의 영향은 지금까지도 굉장히 강하게 우리 문화 곳곳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마감 기자 시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완성 시대입니다. 요한계시록 이야기이죠. 사도 요한도 핍박을 받고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어요. 이때가 AD 90에서 94년인데 이때쯤에 계시록이 기록됩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더 있죠.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서신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도 요한이 이해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기록했다라면 요한계시록은 말 그대로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린 거예요. 요한이 자기가 알고 있는 언어와 표현으로 것들을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환상이 임해서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마지막에 정리될 하나님의 나라를 최종적으로 영광스럽게 마무리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대략적인 개론들이었어요. 신약의 연대는 제가 아까 말했죠. BC 4년에서 약간 AD
94년까지 약 100년간의 시간이라고 말입니다. BC 4년에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근데 먼저 BC와 AD를 이해해야 합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볼게요. BC와 AD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서력 기원이라고요. 서양 달력의 기원입니다. 여기서 두 글자를 따와서 서기라고 하죠. 서기 2021년이라고 하잖아요. 뭐 단기 있죠. 단군 신화에서 시작한 단기 몇 년 하는 것처럼 서기 2021년입니다. BC는 Before Christ죠. 예수 탄생 전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기원 전이죠. AD는 아노 도미니입니다. 아노 도미니. 아노라고 해서 일본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노 와타시야 한국구 데스 그 아노 아닙니다. 아노 도미니는 라틴어예요. 그리스도의 해라는 뜻이에요. 주께서 오신 뒤 아니면 주께서 태어나신 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제가 나눠드린 페이퍼에도 나왔지만 AD는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가 서기 525년에 로마 교황의 요청에 따라서 정확한 부활절 날짜를 찾아봐라 라는 그 교황의 요청에 따라서 찾다가 만들었어요. 주로 로마 자료를 찾았습니다. 막 자료를 찾다가 연구해서 로마 설립 754년이 AD 1년이다 라고 계산을 해요. 좀 오류가 있었죠. 약간 자료의 한계, 해석의 한계 때문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학계에 인정되는 바에 따르면 예수님의 탄생은 BC 4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BC는 Before Christ라고 했고 AD는 아노 도미니, 라틴어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BC는 영어이고 AD는 라틴어일까요? 원래 처음에는 BC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AD만 만들었어요. 500년대. 근데 이 AD가 만들어졌을 때 당시 유럽의 학술 영어, 뭐 쉽게 말해 논문을 쓰거나 학술지에 글을 쓸 때 라틴어를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AD, 아노 도미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00년대에 AD를 만드는데 이게 바로 쓰여진 게 아니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에 유럽의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1400년대, 1500년대부터 AD를 사용하기 시작해요. 이때는 BC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17세기에 들어서야 BC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미 그 17세기에는 이미 라틴어는 사어, 죽은 언어가 됐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쓰지도 않아요. 그리고 영어가 가장 보편적인 언어가 됐어요. 유럽에서. 그래서 BC를 Before Christ라고 합니다. BC, AD에 나온 유래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알뜰 신잡이었습니다. 그래서 BC 4년에 예수님 탄생, AD 29년경에 공생의 시작, 32년경에 십자가 죽으심, AD 48년에 바울의 전도여행 시작, AD 66년에 바울 순교, AD 95년에 요한계시록, 이렇게 한 100년의 어간의 시작들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12시대와 그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도 하나만 간단히 설명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어우, 소음이 굉장히 많죠. 자, 좀 생각보다 크지는 않은데 아무튼 보십시오. 이게 잘 안 되네. 왜 이럴까요?
아까 됐었거든요. 잠깐만요. 오, 됐습니다. 자, 어, 보이세요? 아, 이 굉장히 지금 느리네요. 네, 보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그리고 이쯤이 여기 아니고요. 이쯤이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에베소. 그리고 이쯤이 빌립보예요. 그리고 여기가 고린도입니다. 여기가 드로아라는 지역입니다. 바울이요, 처음에 이렇게 가요. 전도 여행을요. 그리고 여기 안디옥 갔다가 이 구부로라는 섬은 들렸다가 다시 이렇게 짧게 돌아오는 일정이었어요. 안디옥 교회를 세웁니다. 자, 2차 때는 죄송해요. 아까 1차 바울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요. 2차 때는 육로를 따라서 안디옥에 갑니다. 전초기지. 그래서 원래는 에베소로 가려고 했는데 환상을 보고 드로아로 갔다가 여기서 배를 타고 빌립보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빌립보에서 고린도에 와서요. 여기서 1년 반을 사역하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올 때 에베소에 살짝 들려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또 3차도 어떻게 가냐면 똑같이 2차 때처럼 이렇게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에베소로 가죠.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다시 빌립보, 고린도 등 다녔던 지역들을 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또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붙잡히죠. 2년 동안 있다가 배를 타고 이렇게 그레데 섬, 이렇게 시칠리 섬, 그리고 로마까지 바울의 일정이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위치 개념만 갖고 있으면 돼요. 안디옥이 이 정도 있구나. 에베소가 여기구나. 빌립보 여기, 고린도 여기. 빌립보, 고린도는 유럽, 나머지는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대략적으로 성경에 지역이 나오면 개념이 될 것 같아요. 아, 여기쯤이구나. 멀리 갔구나. 가까이 갔구나. 이거는 다음에 바울 서신을 좀 더 깊이 볼 때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신학개론 세 번째 강의 시간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어떻게 유익하셨는지 도움이 되셨는지 다음 시간은 사복음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오늘 강의 1시간 했는데 마지막 여러분 기억 속에 앙드레 김만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네. 원래 설교 때도 말씀을 모르고 그냥 그 예언 났잖아요. 오랫동안.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감사하고요. 또 덕분에 저도 공부하고 준비할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주간, 남은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 주일날 줌으로 또 대면, 섬기시는 분들은 또 대면으로 뵙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여전도에서 송편 또 먼저 시작해 주셔서 또 우리 남성교회 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어요. 다들 잘 드셨다고 연락을 많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진입사님 안녕하세요.